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편 20편과 오늘 21편은 다윗의 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원래 한 쌍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이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 자신의 기도라면 시편 21편은 그 다윗 왕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또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름다운 복,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셨고 순금관을 내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왕관은 명예를 의미하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광을 주셨고요. 존귀와 위엄을 주셨습니다. 또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영원하고 지극한 복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죠. 그리고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복, 많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적과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적과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다윗의 찬양을 통해 확인한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복, 그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놀랍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그 정도의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그만큼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놀랍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늘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인물인 것은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윗조차도 죄와 허물과 실패가 많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로는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을 그렇게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다윗이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정말 인생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티끌과 같은데 이렇게 티끌과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이런 사랑과 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삶과 모습과 기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1편에서 찬양했던 그 모든 놀라운 복과 셀 수도 없이 많은 복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유를 다윗에게 이렇게 밝히셨던 거죠.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즉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또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복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 다윗아,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처럼 너는 목자였을 뿐이다. 너는 일개의 목동이었을 뿐이지만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직업이 아니라 초라한 삶이었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왕으로 세울 자를 찾을 때에 사실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형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새조차도 다윗을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복을 받을 만하지 않았던 거죠. 초라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라한 너를, 목동일 뿐이었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셀 수도 없이 많은 영광스러운 복이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8절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과 복을 베푸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또 내 집이 뭐가 그렇게 훌륭하고 영광스럽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기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3, 24절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순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 세상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 21편으로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즉,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드려서, 먼저 어떤 기여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다윗은 생전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처럼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다윗이 그가 생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도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생전에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즉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이를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처럼 어떤 면에서 다윗이 생전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실제로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순종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